구하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새 알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지의 보이사 밝은 인도하소서. 주님 기다립니다. 하나님 너희도 저 영광 찬양해. 주의 영광 저 하늘 가득 넘치네. 우리 주 예수의 권대와 찬양 기쁨의 찬양 주님 기다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성도는 행복합니다. 이제 2주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시달리고 고통받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 들어가게 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 구원의 일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주님이 오신 그 성탄의 의미 또 신앙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절반밖에 못 누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계시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알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예수입니다. 구원자, 말 그대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내실 분이다. 구원자라는 이름을 붙여라. 그래서 아예 이름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만 주신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한 가지 더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자, 우선 1장 21절 구원자 같이 한번 읽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구원할 자이라 하니라. 다음에 임마누엘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이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게 반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그 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과 임마누엘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종일관 선포해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성탄절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와 임마누엘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요 또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구원자, 예수 이쪽만을 너무너무 강조를 하고 임마누엘 부분을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의 축복을 반밖에 못 누리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진짜 축복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특히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해는 갑니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고난 중에 우리 민족이 살아왔습니까? 일제 36년간 그 치하에서 나라 잃은 서름과 고통과 박해 속에서 지내고 또 해방이 되고 광복이 됐지만 전쟁이 일어나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굶어 죽을 고비를 매년 넘겨야 하는 그 고통 속에서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어려움에서 탈출하여 빨리 빠져나와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 그런 마음, 그 신앙 고백이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부분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임마누엘의 부분, 이 나머지 반에 대한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임마누엘 부분을 입이 닳도록 반복을 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현을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구속 복음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게 강조한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천국 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만 표현이 됐는데 누가복음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이라는 표현도 맞고 둘 다 맞지만 천국이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하도 이 구원자 예수 여기만 집중을 해왔기 때문에 천국 그러면 다들 죽어서 가는 것만 생각을 하십니다. 거기도 물론 천국이죠. 근데 엄밀하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임마누엘의 천국이 훨씬 더 많은 강조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이고 하나님 나라고 천국 복음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이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성막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순간에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 천국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숨차게 힘들게 혼자서 이 인생을 짊어지고 끌고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자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목표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천국이라는 목표로 주셨지만 그까지 가는 과정에는 임마누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기쁘게 갈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 보여서 사람들이 잘 안 오지만 막상 걸어가 보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서 즐거운 축복의 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좁은 길로 가자. 하나님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내 길로 가라. 그래 하면 너희가 진짜 쉼을 얻을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 주님의 짐은 막상 가보면 절대 무겁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맨몸으로 맹숭맹숭 가는 것보다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짐, 그 멍에를 메고 가면 즐겁고 재밌기까지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길입니다. 우리 인생은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나버려도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려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그 영만 관심 있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것에 다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선포하신 다음에 뭘 하셨나요?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병에, 한센시병에 걸려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인생, 그 병을 고쳐주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내쫓으셨고, 보이지 않는 자 눈을 고치시고, 들리지 않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예수님 뒤로 몰려들었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병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임마누엘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선언, 우리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내가 결단하고 교회에 나오기로 작정하고 또 등록하고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이 내가 잘해보겠다고 하면 할수록 인간은 점점 더 죄로 빠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바로 그것이고 인류가 역사상 지금까지 지어온 죄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한번 잘해보겠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선악간에 판단하리라. 할 수 없는 인간이 자기가 해보겠다고 자꾸 나서는 겁니다. 내가 선악간에 판단하리라. 그것이 죄의 뿌리였고 지금도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가 뭘 선택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순종이 신앙입니다. 내가 잘해보겠다고 나서면 나설수록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아왔습니다. 바벨탑을 쌓기를 포기하고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가장 비천한 곳에서 주님의 품을 멀리 떠나 인생의 질고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죄 지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여전히 사랑하셔서 이 죄인들을 천국에 올려주고 싶으신데, 죄 지은 인간들, 죄를 안고 있는 인간들을 그대로 천국에 올려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안 맞습니다.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을 끌어올리지를 못하시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비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이신 동시에 임마누엘이십니다. 구원자이신 동시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곧 죽을 것 같아서 밤새 사투를 벌이고 파도와 사투를 벌이고 그래도 방법이 없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풍랑 사이를 걸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처음에는 유령인가 놀랐지만 알고 보니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명하시니 바다 위도 걸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오시면, 함께 하시면 풍랑이고 바다고 문제가 안 됩니다. 물 위를 걸어버립니다. 주님이 오시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오늘 인생의 파도와 싸우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주님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풍랑 파도 꾸짖으심이 바로 잠잠해져 버립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권능으로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총이 성탄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에서 좋은 찬양을, 아주 귀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주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 너무너무 고달픈 포로 생활 중에도 구세주를 기다립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이 믿음을 고백했을 때 아직 그날이 오지는 않았지만 포로 생활 중에도, 이 고통 중에도 기쁨이 막 생겼습니다. 위로가 오고 기쁨이 생기고 살아갈 힘이 생기고, 그래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찬송을 드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 찬송을 또 우리가 함께 부를 겁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 구하소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이 고달픈 생활,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니 기쁨이 솟아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님의 백성들이여 이스라엘이여 기뻐하라. 곧 오시리,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리 오 임마누엘. 할렐루야.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 모든 세상 사람들, 그 답답한 인생의 한가운데서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찾아와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위로와 소망이 넘쳐납니다. 고난받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이 자리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함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육신이 강건해지고 마음의 상처와 생각들이 변화되고 인생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임마누엘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약속대로, 예언했던 대로 메시아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분명히 오셨습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모든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가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년에서 700년 전에 써진 책입니다. 700년의 세월입니다. 700년 전에 마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옆에서 보고 쓴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실지, 어떻게 고난받으실지, 어떻게 죽으시고 그 죽으심의 의미는 무엇인지 너무나 상세히 마치 설명서처럼, 설계도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700년 전에, 700년 전에. 여러분, 700년 그러니까 실감이 별로 안 나시죠? 실감 나는 걸로 한번 놀라 주십시오. 무려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었고 남김없이 다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지금 타이밍입니다.
700년 전에. 700년 전에. 놀라운 일입니다. 700년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고 나빠서 그런가 보다. 이제 그 전통이 유다가 이제 그 전통을 이어가겠구나 생각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유다도 망해버립니다. 나라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더니 그 강대국 아수르도 금방 없어지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나라는 원래 땅은 황무지가 돼버렸고 이런 상황. 그랬더니 그 강대국 바벨론 제국도 금방 또 망해버립니다. 그 이후에 헬라가 일어나더니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휘젓던 헬라가 나타나더니 헬라도 망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나더니 지금 예수님 시대는 로마 시대가 됐는데 로마도 얼마 안 가서 또 망해버립니다. 영원할 것 같은 로마도 망해버립니다. 이 세상에는 전부 쇠하고 사라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일으킵니다. 그 어려움 중에 물론 식민지로 있고 어려움을 계속 겪지만 완전히 사라졌던 나라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약속은요 반드시 지켜지고 그러나 그 과정에 교만하면 꺾어집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건 하나의 법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순간에도 교만하면 꺾어지고 낮아집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올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좀 살리고 하는 것 같더니 또 교만하니까 또 꺾어버리시고 로마에 의해서 다시 한번 또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그 히틀러의 압제 속에서 그 수백만 명이 죽고 나라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전부 그렇게 박해를 당해도 그들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에 말씀이 그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다시 모여가지고 또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 상상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나라가 사라진 지 2000년이 넘어서 어떻게 다시 또 나라가 생깁니까? 근데 요새 보니까 또 좀 교만해요. 이스라엘이. 위험합니다 그거. 그러면 또 꺾으십니다. 겸손하면 올리시고 교만하면 꺾으십니다.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모든 주권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예수님, 구세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오래전에 주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약속은 저도 해당이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구원자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기쁨을 다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자꾸 빠져나와서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광야 생활 자체를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마른 땅만 쳐다보고 이거 언제 다 가나 하고 한숨만 푹푹 쉬고 왜 이 광야에 이 줄이고 배고프고 목마른가 이 불평불만 하다 보면 인생이 괴로움만 가득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눈을 들어 구름기둥을 바라보십시오. 이 광야에서도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 한번 즐겨보자.
그러면 이 좁은 문, 좁은 길이 기쁨이 됩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임마누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할 것입니다. 말씀에서 위로를 얻고, 말씀에서 용기가 생기고, 말씀에서 소망이 생깁니다.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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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만 생각해도 힘이 나고 용기가 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임마누엘, 이 말씀을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임마누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지내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소망을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구세주 예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소망을 가집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위로받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용기를 얻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과 광야 같은 길이 있지만 먼저 내 심령 속에 임마누엘의 축복과 기쁨을 충만하게 하셔서 이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전능하심,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응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